크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우리 죄 대신 지려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대.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변함없이 우릴 사랑하신대. 헤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난 믿네. 임마누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네. 선하신 나의 목자. 길가진이 나의 생명.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우리 죄 대신 지려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대.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변함없이 우릴 사랑하신대. 헤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난 믿네. 임마누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네. 선하신 나의 목자.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구름이 솜사탕과 같다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구름이 진짜 솜사탕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구름 모양이 마치 솜사탕처럼 동글동글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무언가를 다른 사물들과 개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라고 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땡땡땡이라고 비유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으로 비유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 들려줄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불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하늘의 구름이 정말 솜사탕처럼 아름다운 화창한 어느 날이었어요. 요단강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보러 요단강으로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전에 말했던 자신보다 뒤에 오시지만 자신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나요? 맞아요.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아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단다.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고 하셨어. 그런데 뭘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란다. 어린 양?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죽음이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고 그 어린 양을 죽여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과 피가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과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완전한 제물이 될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이 넘어갔듯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어린 양을 죽여 번제로 드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듯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심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잘 보았나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그냥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상징이에요. 함께 영상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떠나던 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내리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지켜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켰어요. 또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제사는 한 번 드려진다고 해서 완전히 죄에 대한 해결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당하신 참된 어린 양이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을 주고 산 물건은 얼마짜리일까요? 맞아요. 1,000원짜리예요. 10,000원을 주고 샀다면 10,000원짜리겠죠. 그럼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예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산 존재는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짜리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무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값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값을 주고 산 물건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짜리답게 거룩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짜리 친구들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멋진 평안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왜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들어 세례 요한이 말을 했는지,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배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멋지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